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면에서는 다윗 왕을 능가할 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함에 있어서는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 그 전에도 이러한 사람이 없었고 그 후에도 이러한 사람이 없었다. 다윗도 하나님과 친밀했지만 죄를 범한 것이 있었잖아요. 이 요시야 왕은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8살에 왕이 올라서 20살에 대해서 그전에도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하셨지만 20살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39살에 거의 20년 동안 종교개혁을 하고 그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요시야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9살에 애굽의 바로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가운데 아마도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폈었던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막아서다가 화살에 맞고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순식간에 역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정말 전무후무한 종교개혁 그리고 6월절까지도 회복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 같았는데 20년 다스린 지 8살부터 다스렸지만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20살 때부터 해서 20년 동안 종교개혁을 하다 갑자기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로 느고가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그래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들 중에 살룸이라는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요시야 왕을 위하여 울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면서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시야의 아들이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고 손자가 왕이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살룸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의 바로가 왕을 자기 힘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죠. 애굽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는데 여호야김도 애굽의 마음에 안 들어서 전투 중에 아마 끌려가다가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죽임을 당했는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 밖에서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도 결국은 왕 노릇을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영향이 있었겠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때 세 아들이 왕이 되지만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었느냐면 왜 요시야 왕, 가장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요시야 왕,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왕입니다. 55년 동안 세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므낫세 왕에 대해서 가장 악한 왕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므낫세 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외교적인 거 잘하고 55년 동안 왕위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유지시켰어요. 나쁜 왕인데. 근데 유지시키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뭘로 물들였느냐? 우상숭배로 물들인 왕입니다. 가장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이 므낫세 왕의 이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범한 이 죄를 용서하기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벌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 불순종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불신앙은 아니에요. 불순종을 통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세 아들이 다 신앙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경건한 왕이었는데 신앙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에게 자녀들이 불신앙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구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한테 좋은 영향을 못 받아서 제가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게 되는데 부모 핑계를 못 대요. 신앙은 각자의 책임이에요. 부모님한테 나쁜 영향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자녀들 각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지, 부모한테 신앙을 잘못 물려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
뭘 봐야 돼요? 여러분 각자는 자녀들에 대한 이 신앙적인 책임이 또 있어요. 부모들이 모범을 보인다고 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요시야는 모범을 보였어요. 그럼 요시야의 아들들이 그 모범을 보고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유는 부모가 모범을 보인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자녀들이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 왕의 뒤에 요시야 왕이 났고요.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가 일어났어요. 반대로요. 히스기야 왕이 모범을 보였는데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신앙은 각자의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우리는 부모의 입장이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왜 요시야의 세 아들들은 이렇게 요시야처럼 신앙적이 되지 못했을까 보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종교교육에 전심전력하고 힘썼는데 자녀 교육에 드릴 시간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자녀 교육만 열심히 해서 되느냐?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종교교육에 힘쓴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자녀들에게 신앙이 물려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들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본을 보여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된 건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도 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 이게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자녀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열심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 본인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부모가 완전히 신앙 없어도 믿음으로 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이 안 믿는 분인데 내가 신앙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부모의 영향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나한테 뭐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고 나에게 신앙교육 시켜주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죄예요. 각자는 각자마다 신앙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 탓 못합니다. 또 자녀 탓 못합니다. 뭐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했는가? 자녀들을 위해서. 잡혀간 자 살룸인데 그를 위해서 슬피 울라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는요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복된 인생을 살다가 마쳤어요. 그러나 살룸은요 비참하게 끌려가서 불신앙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라. 왜 우냐? 너희들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살룸의 운명이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나 별반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고국을 다시 보지 못한다. 이 말씀 안에는 은연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고국을 못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어요. 살룸을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12절 보면 여호야김은 살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13절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불의한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귀가 무침같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성경에서. 나귀가 무침같이, 나귀가 죽었는데 나귀 부정한 동물인데 그 시체까지도 부정하죠. 그래서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여호야김이 묻힐 것이다. 말씀대로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자녀들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까지 교회를 10년 다녔지만 담임 목사님의 은혜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건 누구 잘못이냐? 제 잘못이죠.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됐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 잘못이에요. 저는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들을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은혜를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은 남에게 결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모 입장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이 됩니다. 요시아가 자기 아들들 3명이 왕위가 되는데 자기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근심하고 슬퍼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요시아에게 자녀들이 잘못 산 책임을 요시아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각자는 각자의 신앙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힘썼는지 너 그거 봤지 않냐?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그때 그가 그래서 형통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다. 의를 행했습니다. 요시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형제가 끌려간 걸 보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어떤 섭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내면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 베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책임이고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둘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십시오. 이것도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권면하는 것도 역시 내 책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도 계속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왜 포기합니까? 그게 내 책임인데. 자녀들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자녀들을 권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대답해야 될 나의 책임이다. 해도 안 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올바로 경책하시고 올바로 권면하십시오. 오늘날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권면을 못합니다.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회 분위기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교회 분위기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부모의 책임이 됩니다. 지혜롭게 권면해달라고, 권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걸로만 안 됩니다. 권면하셔야 됩니다. 요새의 아들 요야김은 19절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어떻게 보면 부모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저버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지만 여호야김은 하늘나라에서 아마 하늘나라 못 들어갔을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저절로 천국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약속이지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자녀들은 하나님 알아서 채우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감당하십시오. 요시야의 자손이었던 요시야의 아들들은 결국은 하나같이 불쌍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기억하셔서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한 일은 적어도 요시야의 후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경건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유산을 계속 물려받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